에스겔 10장 2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에스겔 11장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마 이 본문 아마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에스겔서가 뭐 약간 환상 가운데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모르실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130년 전에 망했습니다. 지금 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서 이 성경을 쓸 때에는 이제 남유다도 거의 다 멸망 가까이 되어 갔고 요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오는데 그때 누구와 잡혀오냐면 여호와긴 왕과 함께 잡혀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긴 왕 다음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왕 때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싸움에 져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에 바벨론에 그 그바이라는 강가에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나이가 한 30살쯤 됐을 거예요. 1장에 30년 때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첫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게 30살 때부터였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는 환상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1장에 첫 번째 환상이 나타나고요. 8장에 1년 2개월 정도 지나서 환상을 또 경험합니다. 근데 이 두 환상이 똑같아요. 복잡하게 묘사해서 한번 읽으셔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묘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서 계십니다. 불처럼 막 광채가 일어나서 형상은 볼 수 없고 서 계신 것만 딱 느낄 수 있어요. 보좌 아래에 마차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차 같은 게. 바퀴가 4개가 달려 있어요. 바퀴 하나가 두 쌍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엉켜서 되어 있는 바퀴가, 그죠? 특이한 바퀴죠. 그 위에 덮개는 마치 하늘처럼 형상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막 엄청난 빛을 발하시면서 서 계신 겁니다. 근데 바퀴 4개의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은 천사들의 다른 말이거든요. 천사가 각 바퀴 하나씩을 딱딱 이렇게 호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발 강가에서 봤잖아요.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성경은 두루마기 썼거든요. 하나님이 그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래요. 근데 이걸 먹으니까 꿀처럼 달더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유명한 첫 번째 환상이죠.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막 한탄하시면서 그런데 누가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좀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가라, 네가. 어?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길까요? 이게 이유가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다른 민족, 바벨론 민족은 엉뚱한 우상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전쟁이 붙었는데 자기네는 지고 그 바벨론이 자기네들을 먹어버리니까 딱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약한 신이야?
바벨론이 그 신들이 더 강해가지고 우리가 싸워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실은 그렇지 않죠. 이미 타락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니까 지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지고 왕하고 제사장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에이 저 신 한번 믿어볼까 하면서 우상을 그 성전 앞에다가 막 세우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너무 화가 나셔서 저 포로로 끌려간 그 에스겔을 부르신 다음에 너 가서 좀 내 말 좀 전해라. 그럴 때 너를 비웃고 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너를 무시할 테지만 그래도 네가 먹은 그 말씀의 꿀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히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 말씀이 더 끔찍하고 더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환상입니다. 하나님 환상 가운데. 에스겔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렇게 집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탁 잡으신 다음에 번쩍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봐라 보여주는데 막 난리가 아니에요. 성전 바로 그 입구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서로 죽이고 막 빼앗고 온갖 음란한 행위를 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봐라 내가 어떤 마음이 네가 알겠지. 하나님은 원래 어디 계시냐면 성전 안에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에다가 십계명을 집어넣잖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 이렇게 끌고 나올 때 내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라 하면서 그 장막, 그러니까 천으로 된 성전을 만들게 하시거든요. 그때 중요한 걸 하나 명령하십니다. 십계명을 담을 수 있는 법궤를 만들어라고. 근데 법궤 뚜껑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뚜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금으로 조각을 하는데 이쪽에서 천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어요. 그럼 양쪽에서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와 같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누가 나옵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다 죄를 사함받잖아요. 그래서 속죄소라 그래요. 근데 이게 성수 안에 있어요. 성수 맨 끝에 법궤를 놓고 여기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성소라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데예요.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다 죽어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들어갔을 때 잘못하면 죽어서 나오기 때문에 밧줄 하나 걸고 들어갑니다. 원래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계신 거예요. 천막으로 성소를 다 지은 다음에 그 법궤를 딱 안치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bura락 내려가 아무 접근을 못했어요. 성소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도 인도하시면서 성소 안에 항상 거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천막으로 만든 거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에다가 가장 좋은 나무와 가장 좋은 돌과 황금으로 성전을 만들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모든 백성이 다 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그죠? 그 뒤로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한 백성을 정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정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러시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왕국을 세워서 성전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또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늘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떠나고 싶으신 분이 아니고 항상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이세요. 근데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문제를 일으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늘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멸망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원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그랬죠? 성전 저 안쪽 지성소
법계 위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서 일어나셔갖고 성전 문지방에 오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18절 보십시오.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도저히 너희와 못 살겠다. 나오셔가지고 문지방에 섰다가 마차 글로 훌쩍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11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거기서 붕 올라가시더니 훅 하고 산 너머로 가신 거예요. 그러고서 환상이 끝납니다. 아, 이거 놀라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본문인지. 이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오시고 야곱이 못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에게도 오시고 이삭에게도 오시고 항상 오셔서 잘못을 해도 함께 하시려고 그러시고 어떻게든 붙잡으시려고 그러시고 어떻게든 경고하시면서 잘못하면 좀 이렇게 혼내시기도 하지만 떠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난 도저히 너희와 못 있겠다고 떠나십니다. 야,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한 5년, 6년 있다가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왕창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노예죠, 노예. 전쟁에서 져가지고 다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가 노예가 됐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꾸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부터 아기가 나오면 사내에는 다 죽이고 여자애들만 남겨도 이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게 노예 삶인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다 죽여버리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비통한 삶입니까? 그게 노예 삶이라고요. 울며 불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를 이대로 놔두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도 주시고 좋은 나라도 만드시고 좋은 성전도 건축하게 하셔서 그 안에 딱 거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아, 난 도저히 너희하고는 더 이상 못 있겠다. 멸망해가 바벨론 가가지고 그렇게 노예 살면서 그래서야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비통해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비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제서야 500년 동안 비통해합니다. 500년 동안. 오십시오. 하나님 다시 오셔서 한 번 더 우리한테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가슴을 찢고 막 머리를 쥐어 뜯고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은 다 그런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 제발 오십시오. 떠나가셨는데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제발 좀 오세요. 오세요 하고 그 뒤에 성경은 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뒤에 나온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읽기 어려운 성경들. 그게 다 그런 성경인 거예요. 제발 오세요. 제발 오세요. 제발 오세요. 그걸 500년 동안 그러다가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편안하고 그냥 이렇게 안정적이면 별로 하나님 안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골고다 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고 골짜기를 건너고 온갖 일에 팍 머리를 쥐어 뜯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게 어쩌면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보다 그때 하나님 잡는 거. 근데 괴롭죠. 기껏 노예 삶, 식민지 삶 살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제발 좀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맨날 읽으면서 자식들한테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신 거 봤지. 너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오시라고 해야 돼. 오시라고 해야 돼. 그게 500년이 지나서 자 드디어 예수님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 가시는 것마다 병자들을 다 낫게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병 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보이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조그만 거 2개라고 5천 명을 먹이고 또 7개 볼떡하고 2개로 7천 명을 먹이. 이쯤 되면은 이 사람들이 만나 아니야 만나. 광야에서 그런 만나를 먹었잖아요. 광야는 진짜 말 그대로 사막 땅 걸어다니면서 무슨 식물을 재배를 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오고 만나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명 7천명이 먹어버리니까 그게 뭐 바로 만나야 만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병도 고치고 만나도 있고 귀신도 쫓겨나고 게다가 마지막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왔다는 거예요. 떠났던 그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이 만나를 먹이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신 분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갖고 호산나 호산나.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쳐 죽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날 일주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쳐 죽이라 그런다고요. 예수님한테.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을 딱 받고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가세요. 성전을 가시더니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니 성전에 오셨으면 이제 거기 막 하늘에 구름이 꽉 오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죠? 옛날처럼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돌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러면, 근데 성전에 가시자마자 돈을 다 뒤집어 엎고 사람들 막 노끈을 휘둘러 갖고 다 그냥 쫓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지? 그 물어봅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필요 없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 성전을 40 몇 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그게 아직 완공도 안 됐어요. 허물어라. 내가 지을게 3일 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인가. 하나님이 성전에 돌아오는 줄 알았더니 성전에 돌아오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전에서 그 장사하던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낼 때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걸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한 일주일, 2주일 걸려서 어떻게 갖고 옵니까? 사서 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또 성전에 드리는 돈은요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또 돈을 또 바꿔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였다고 그게 나름대로. 근데 그걸 막 다 뒤집어 엎고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구나. 우리가 바라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모습이 아니구나라고 배반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환호했던 것만큼 바로 그 다음날 쳐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50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는데 엉터리가 왔구나 하고 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 대신 자기 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물어버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죠? 이미 오신 거예요. 성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미 오신 거예요. 그 약속은 성취가 됐어요. 떠나가신 분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다시 하나님 곁으로. 그죠?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러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성전이 어딘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이건 같이 읽어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와. 이제 성전이 누굽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령이 다 계시잖아요. 그럼 누가 성전이에요, 이제는? 내가 성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시면서 우리한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죠. 그럼 내 몸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내 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성전이라고요, 성전. 건강한 음식 드시고요. 운동하시고, 이 성전을 잘 돌보십시오. 함부로 굴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함부로 굴리니까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긴 한데 또 좋은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왕 같은 제사장. 누가? 우리는 다 성전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쁘죠. 근데 누구는 싫어할까요?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냥 자기가 성전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고 함부로 사는 걸 마귀가 안 건드려요. 성전을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성전인 걸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제사장은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왕은 이 성전된 몸으로서 다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아버지라고 재판장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내가 왕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 내가 왕같이 다스리는 겁니다. 도와주면서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내가 다 끌고 와서 제사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 속썩이니까 자애와 자비로 다스리시고, 왜 속삭이는지 그 속마음을 쭉 그렇게 받으셔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주변에 아시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괴롭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의 어려움을 내가 갖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 괴로운 상태에서 저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그 괴로움도 다 해결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맨날 술만 먹고 담배만 피면서 자기 몸을 혹사하고 있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 뭐 알고 하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마귀가 되게 싫어해요. 당장 공격이 들어오는데 말도 안 되는 공격이 들어옵니다. 음해, 모함.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시잖아요? 우리는 기쁘죠? 근데 마귀는 안 좋아하거든요? 마귀는 편안히 놔두고 있다가 그때부터 들어오는데 괜히 중상모략을 해요. 여러분, 또 절망하게 합니다. 힘이 쫙 빠져요. 뭐 이렇게 기대하고 희망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아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성전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도하십시오. 왕이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왕은 꼭대기에 있다고요.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직통으로. 기도만 하시면 돼요, 기도만. 기도하시고 다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능히 이깁니다. 이 말씀 듣는 순간부터 다음 주 괴로우실 수 있어. 갑자기 온갖 공격이 올 수 있어. 그거 들으면 안 되는 설교인데 큰일 났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하심으로, 예? 말씀 보심으로 그렇게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